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21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자의 자라남을 위해 직분을 주시고 봉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꿈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을 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역을 복음화 시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적 순으로 행복을 결정하고 헛된 욕망을 바라보게 하는 뒤틀린 세상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세가 하락하고 축소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어디서부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지 주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18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8절에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1차 임직 선거가 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2차 투표를 남겨두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일꾼이 세워져야 교회가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뽑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나오면 우리 임직선거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뽑아주십시오. 부탁드립시다. 어제처럼 나오면 안 됩니다. 뽑아줘야 우리 교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부탁드립시다. 자, 두 번째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 기도표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지만 교세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작년 1년 사이에
10만 명의 성도가 사라졌습니다. 1년 사이에. 우리 교단만. 어디서 다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산나 찬양대가 세워지고 난 뒤부터 예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찬양대를 앞세워놓고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목회할 계획입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과 함께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바로 서고 난 뒤에, 그리고 예배가 있어야 선교도 있는 거고 전도도 있는 거고 교육도 있는 겁니다. 내년도 목표 방향을 그렇게 정해가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이렇게 새벽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시입니다. 인간의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극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애가임 3장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지금 남유다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누구를 치시는도다?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예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가의 멸망인데 나의 멸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지요? 우리는 한 몸이지요? 교회의 어려움은 누구누구의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의 어려움이 돼야 됩니까? 나의 어려움이 돼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너네들 모습이야, 이 의식이 아니라 내 모습이야,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신자의 고통은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진흥교회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제 임직 투표 과정을 마치고 여기 정리하시는 몇몇 분들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계세요. 수고하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대요. 그 순간 뭘 보았냐? 뭔가를 어렵고 그런 어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신자의 고통은 무슨 내용이 고통이 돼야 되느냐? 교회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는 마음, 그것이 신자의 고통이 돼야 됩니다.
신자의 고난은 그런 겁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들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잘못했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누구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지요. 그때 예레미야는 말이에요. 봐라,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았지? 왜 내 말 듣지 않고 이런 고통 당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 고통을 자신이 겪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게 되셨던 예수님의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외면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왜 내 말 듣지 않고, 너희들 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결국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고 고통받게 되었냐? 꾸중하시기보다 그냥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자신께서 오셔서 너희들 왜 내 말 듣지 않았느냐고 말하시는 것보다 그냥 같이 오셔서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불쌍해 주시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그동안? 꾸중하시기보다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남유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면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들었어요. 그들이 외면했지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내 말 안 듣고 그따위로 행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되었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픔이다. 내 아픔이다.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몸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지요. 나는 너희들에게 옳은 말 해왔었고 나는 너희에게 가르쳐 줬고 너희는 내 말을 외면했고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40년간 예레미야가 모욕거리가 되었다니까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너희들 꼴 좋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 아픔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지요. 출애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신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즉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분의 구원을 줬는데 자라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서 연수는 찼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게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인 겁니다. 그걸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년간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모욕과 치욕거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부한 건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너희들 꼴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했냐? 내가 말할 때 듣지 않더니 참 하면서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자라난 게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18절까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기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른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심판인 겁니다. 심판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던 기도의 창문이 닫히는 때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의 마음의 창이 닫혀버리면요, 그 후로는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믿어지지도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갈까요? 에레미야처럼 자라나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레미야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 에레미야가 전했잖아요. 에레미야는 수치를 당하면서 보고 메시지 전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결국 망했어요. 그 망한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잘못인 것처럼, 아니 자기 잘못인 것처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을 1절부터 6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가 자라난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인간관계가, 즉 마음의 창이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 마음의 창이 닫혔어. 이건 자라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자라남은 뭐냐? 100% 네가 잘못했는데도 너의 잘못이 내 잘못이야. 이렇게 되면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나면 인간관계, 마음의 창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창이 닫혀버리느냐? 나는 옳았고 너는 내 말 안 들었고, 나는 정직했고 너는 잘못했고, 그러니 나는 너에게 마음의 문 닫을 거야. 이 상태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즉 신분의 구원 받았고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지났습니다. 자라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슬픔은 단순히 나라의 멸망, 그것의 슬픔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슬픔은 뭐냐? 왜 자라나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라남은 수용입니다. 수용. 이 사람도 수용하는 상태, 저 사람도 수용하는 상태입니다. 일 잘하는 것을 자라남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억하십시오. 피택되신 분들 많이 자라나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피택되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이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납시다.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 피택되신 분에게도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피택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오늘은 은혜의 날이 아닐까요? 피택이 안 됐으니까? 아니죠? 그러면 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에게 오늘은 은혜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자라날 수 그런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14절에서 18절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렇게 될 뿐입니다. 같이 읽고 끝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름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라나지 않으면 이 노래밖에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도무지 자라나지 않아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은총 안에 진흥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2차 임직선거 과정에서 모든 이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 특별히 환우들과 연로한 분들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손잡아 주시고 새벽 성도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취업과 진학을 위해 준비한 우리 자녀들 그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고 해외가 있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